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좋죠.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자고요? 은혜롭게 드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즐겁게 서로 섬기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바로 이제 그러한 어떤 목회 방향을 담고 있다 그런지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또 그 짧은 시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양을 받고 신앙이 이제 성장할 만한 그런 시간은 아니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땅을 떠나서 다시 이제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송된 디모데에게도 여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어떤 믿음의 본이 됐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은혜롭고 또 사랑이 넘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던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또 지금 이제 목양을 담당하는 디모데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어떤 지도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매수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3주밖에 되지 않지만 급하게 이제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고, 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다시 보내서 목양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내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의 어린 사람의 지도를 받기가 좀 꺼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목양을 담당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소함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나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있으면 어떤 좀 큰 어려움을 만나도요, 좀 덤덤한 게 있죠. 연륜이라고 합니다. 그냥 다 겪어봤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닥치게 되면 좀 긴장하게 되고 처신하는 대처하는데 좀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직은 작고 또 부족한데 이단들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이 디모데부터 속병까지 앓게 되죠. 이런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자들을 존중하라, 따르고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어리고 약해 보인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보내줬으니까 그의 가르침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약하고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에 따라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에요. 막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뜨거움과 열정만큼 그들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면에 어떤 많은 어떤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런 어떤 방식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자신의 신앙의 열정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목양을 받으면서 세상적 가치관이 깨어지고 죄되었던 습관들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면서 신앙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수고하는 자를 존중하고 협력하라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요, 은혜로운 게 이 말씀을 항상 목사님들이 뭐라면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면 은혜로운 교회는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라는 거예요.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저에게 생일 파티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내면의 의미를 보면 은혜로운 교회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이 성장해 나아갈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신앙이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에 어떤 분위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가면 어떤 교회는 어떨까요? 찬양이 굉장히 은혜롭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니까 그 자체만 해도 참 은혜로울 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을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을 은혜롭게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또 어떤 교회에 은혜롭다라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성도님들이 어떤 분위기가 좋은 그런 교회가 또 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본받고 또 그렇게 세워나가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신앙은 결국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결단에 따른 여러분 자신의 목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뜨겁게 전해도 피곤해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옆에서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도 힘들어 죽겠다 그냥 내 마음에 내려놓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다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의 모임에서 다 같이 화목하고 좋은 데 가고 또 서로 교제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의 모임 참석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따라가고 좋은 그 은혜의 터가 세워지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열고 그 은혜의 모습들을 받아먹고 함께 은혜에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열고 내가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물론 잘하고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교회에 마음을 두고 오늘은 내가 예배 은혜를 받아야겠다, 또 내가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항상 마음을 다듬고 나오세요. 몸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옛날부터 우리가 훈련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은혜를 사모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성도가 되고 은혜로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성도들 서로 간의 이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정말로 소중하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이 가족도 소중하고, 여러분, 오래된 내 친구들도 소중하고, 또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나의 동료들도 다 같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라고 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신앙의 교우들, 나의 이 신앙의 식구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가장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내 가족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이웃도 다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함께 입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교우들, 이 신앙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이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핍박 때문에 바울도 3주밖에 사역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 교회는 신생 교회였습니다. 아직은 더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인데 또 그렇게 세워진 교회 가운데 잘못된 종말 사상들 아니면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목사님은 어디 떠나버렸고 또 우리는 막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자꾸 이단자들 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아마 바울이 떠나 있고 디모데를 보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목양을 하든지 좀 저들이 좀 말씀 속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아주 나는 또 같이 있지는 못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들려고 굉장히 신나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교회를 보면 우왕좌왕하기 쉽고 분열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연합하고 이끌어줄 때 교회는요 오히려 분열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소중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소중한 은혜입니다. 제발 제가 이렇게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주일날만 오는 거예요. 주일날만 왔다가 빨리 떠나는 게 많은 성도들의 어떤 1차적인 신앙의 목표가 돼버린 게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이제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고 나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그냥 여기서 어떤 신앙에 버티는 힘이 없으니까 후떡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힘들 때는 서로 이렇게 얘기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럴 때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넷째 주는 전도의 줄로, 오늘도 그렇죠? 전도의 줄로 드리고 전도의 모임을 갖습니다. 이 전도의 모임 때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전도에서는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끌어들이세요. 초대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그 교제가 물론 뭐 세상에서 살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내가 힘들었던 것들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식탁 교제하면서 즐겁게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후서를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일하지는 않고 교회에만 와가지고 남이 이제 뭐 같이 구제하고 헌금한 것들을 가지고 남이 주는 건 뭐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남이 주는 것만 갖고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내면을 보면 그냥 일하기 싫은 게으른 자들이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핑계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대형 교회를 가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대형 교회를 가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연말만 되면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예, 1000명, 10,000명이 되는데 그런 교회도 일할 사람이 없대요. 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대형 교회 가면 함께 그 규모가 있는 교회 가면 뭐라고 하면 항상 연말만 되면 사역 박람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주일학교 부서, 주방, 이런 다 부서마다 교회 마당에 부스를 차려놓고 자기 부서 이렇게 피켓 들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주일학교 같이, 유치부 같이 해주세요. 내년에 식당 봉사 같이 해주세요. 안내 부서 있습니다. 이거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해가지고 같이 일할 사람을 뽑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넘쳐서 고민합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교회도 일꾼이 없습니다. 그게 1000명, 10,000명 되는 그런 교회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보면 뭐냐면, 하는 사람만 일을 한다는 거죠. 하는 사람만. 보통상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이 주일학교 끝나자마자 찬양대 가서 앉아있고, 또 찬양대 하다가 또 뭐라고 합니까? 밥하러 가야 되고, 맨날 그래요. 또 하시는 분이 또 뭡니까? 전도에 또 임원까지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맨날 이것저것 다 해야 하고, 없으니까. 안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통 예배가 몇 시? 11시 예배, 11시 30분 예배인데, 11시 예배인데 꼭 11시 5분에 오는 게 이제 봉사 안 하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다 이 봉사에 대해서 어떤 봉사 부서라고 하진 않지만 다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서로 이제 내가 뭘 할지 이제 나의 상황과 이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맞춰서 자기 봉사를 하고 있죠. 일찍 오셔서 교회 청소도 해주시고 또 주방 정리도 해주시고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 중에 또 시간이 되면 찬양대에 오셔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찬양 운행도 나가시고 이런 모습들 보면 우리 교회는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 인원은 작아도 오히려 더 모범적인 은혜로운 성도의 그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제가서 한 번이었나요? 대청소할 때 얼마나 큰 사역을 이뤄냈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두 번입니까? 2번 정도 이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일들이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뒤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앞치마 가져와야 되고 굉장히 귀찮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귀찮게 했습니까? 굉장히 즐겁게 해나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삼겹살 맛있게 구워 먹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삼겹살 굽는 은사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가 돌아보면요, 섬김이라는 거는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섬김은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하면 힘든 거고, 나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나 혼자 하면 힘든 거고, 같이 하면 더없이 즐거운 것이 봉사고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주일학교도 더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찬양도도 더 필요해요. 또 주방 봉사도 이제 서로 돌아가고 있고, 안내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많은 봉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 혼자 하지 마시고 1명, 2명 하지 마시고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하면서 즐겁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확신이 아직 없거나 아직 어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가족 분들이 이제 더 몇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까지 일단은 주 예배 출석에 이제 불규칙한 것이 보편적이고 또 교회가 아직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막 억지로 봉사하자, 뭐 갑자기 뭐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 주일날 대표 기도를 시킨다든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막 하기 싫겠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분들을 기억을 하고 낯설지 않게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가 주시고 또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신앙이 더 자라나야 하니까 이분들 이제 새가족반 통해서 믿음의 좀 기초를 우리 잡아드려야 하고 또 더 나아가면 우리 학습 또 세례 받아서 또 신앙의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이끌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세례 안 받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같이 하자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신앙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가난한 사람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또 외롭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 성도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 교회에 나왔다고도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뭐 관심이 없구나. 그럼 결국은 외로움 속에서 세상으로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우들을 도울 때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사람을 섬길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덜어 계시죠. 우리 이제 권사님들 계신데 이분들 이제 특성할 때마다 우리 장모님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 특성하시라고 이제 앞에다 의자도 이렇게 쫙 건네주시고, 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섬겨 드려야 되는 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식사할 때 참 잘 챙겨드리는 것도 너무나 참 귀해 보입니다. 또 가셔서 말벗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복을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되고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교우들을 서로 챙겨주고 섬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서로가 또 반갑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은혜가 충만한 우리 열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핍박이 있어서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피하게 되지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냥 후떡 떠나가지고 뒤에서 아유 저 대사로니까 저 안 되겠다 저게는 그렇게 그냥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3주 만에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털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그 작은 교회에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극성을 피웁니다. 답답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참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뻐하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 환난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그 사실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의 본질을 보게 되고 세상의
세상의 본질을 바라보니까,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갑니다. 그때 이 좁은 땅덩이 속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교회가 붕한다라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아주 경쟁적으로 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크게 세워놓은 교회도 꽉꽉 찼던 그 성도들이 다 떠나고 텅텅 비어있는 그런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고 건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교회마다 카페나 어린이집, 이런 복지 사역 이런 것들 참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혼을 섬기는 사역들. 또 우리도 이런 사역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도 역시 지금은 인구 절벽이라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사역은 맞는데 그것도 역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성도의 신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른 마음과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나아갈 때 교회는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 됐고 교회는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결코 또 쉽지는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참 힘든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그런 환난이란 상황이 아니라 그 환난의 본질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기는데 장례 소식을 받았는데 딱 연락을 받는 순간에 직감이 옵니다. 이번 장례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때는 우리 성도님이 장례가 있고 또 교우들이 같이 와서 하는데 일단은 이분은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직계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고 이제 유가족들이 있는데 그 유가족들이 이제 사촌들이 이제 와가지고 조카들이 와서 해주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 속에서 장례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삼촌이 그 교회 다녔으니까 삼촌 뜻대로 교회에 오셔서 마음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도 교회 뜻대로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들 뜻대로 자기 신앙생활로 향표 넣고 술잔 잘 갖다 놓고 또 그렇고 거기서 절하고 그렇게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가가지고 첫날 가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님 술 안 드셨는데 술잔 먼저 피워놓고 내려놓고 향 이거 다 갖다 놓고 제가 손수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이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분들이 유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야 한 분이 어깨 빨간 코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가족한테 쫙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해. 나름대로
뭐 이제 안 믿으니까 따라주긴 하는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 요청하니까 유가족이 요청하니까 짧게 해 드렸습니다. 바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와서 새벽부터 아주 죽도 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예수 믿어야 하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아니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눅들지 않고 예수를 대한 복음을 다 전하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장례를 마칠 때 그 빨간 코 가지신 분하고 가족들이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장례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목사님 섬겨주셔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제 교회 안 다니시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와서 인사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다른 성도님들하고 같이 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 지자님 정말 외롭게 사셨는데 마지막 장례만큼은 예수님이 정말 가실 때 참 복되게 가셨다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뭡니까? 환경은 너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예, 우리 성도님들 아무데 안 갔으면 모르는데 성도님들 다 가셨는데 빨리 끝내달라고 하고 다 계신데 제가 복음을 못 전하면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 제가 정말 죽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순간은 너무나도 계속해서 이어져요. 근데 그 순간에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싸울 때도 있죠. 우리 사람하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들도 저 모양이라고 오히려 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갑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그것이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비결이고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주일이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서로 섬겨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우리 열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